오늘 말씀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로 드리려 하여 소나 양이나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쥐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와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됨이라. 암소와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지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사람들은 누군가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좋으십니까? 비싸고 좋은 선물. 물론 그런 것도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선물은 선물 자체의 가치보다는 선물을 주는 이의 마음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 아주 비싼 선물을 주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기뻐하며 받으실까요? 이 본문에 따르면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17절부터 19절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예의를 갖추는 민족인지라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에도 빳빳한 새돈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이 흠 없는 양을 드리라는 것은 그런 차원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꼬깃꼬깃한 헌금을 주머니에서 대충 꺼내서 헌금함에 툭 하고 던지는 게 바른 헌금의 자세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새돈을 드린다고 지폐를 다리미에 다려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정성껏 드려야 된다 이런 것 바른 교훈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정성이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정성껏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샤머니즘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왜 흠 없는 제물을 드리라고 할까요? 왜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할까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흠 없는 어린 양과 같은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 위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는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 제물은 흠이 없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는 그리스도여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도 흠이 있는 존재는 남의 죄를 대속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흠부터 없애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이 흠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을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제물도 그분처럼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 제물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제물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제사장이 제물을 바칠 때마다 훗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흠이 있는 제물을 통해서는 아들 예수님의 모습을 보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키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성껏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정성껏 드리는 예배가 물론 잘못된 것 아닙니다. 많은 정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은 정성껏 드리라는 말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즉 성령 하나님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안에서 예배하라는 명령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 밖에서 예수와 상관없이 하는 예배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정성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도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헌금이나 모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며 바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의 정성이 갸륵해서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흠없는 그리스도, 그분 밖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나의 정성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마음 완전히 없애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오직 흠없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때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정형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